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기도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꽤 됐죠. 벌써 10번째인데요. 그만큼 이 시대가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어떤 형편과 상황에 바뀌고 또 달라질지라도 늘 우리는 자신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감사가 넘치고 또 기도 가운데 능력을 받아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십의 박사입니다. 이분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서 경영학자들이 많이 읽는 책인데요, 이 회장들이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이 기업에 성공한 이후에 이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의 몰락의 징조를 단계별로 소개한 책이 이 책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가 뭔가 하면 철학도 중요하지만요, 그 철학 가운데 오늘 현실에 많은 실험을 해보고 통계를 해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정말 실존주의 또한 실용주의, 그런 학문과 신학도 그렇고요, 이 철학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박사 논문이든 많은 책이든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분이 이제 5단계에 거치는 조사를 우리에게 통계를 내었는데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는요,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면 이 성공 원인에 대한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교만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1단계라고 합니다. 1단계. 2단계가 뭔가 하면요,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그러니까 뭔가 경영에는 원칙이 있고요, 이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 먼저 회개 기도하고,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게 기본 있잖아요. 기본. 또 헌금 생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잘 표현, 등등 그런 기본 단계를 무시하고 이제는 자기 자만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단계예요. 점점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3단계가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좀 그러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외부의 탓으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등등 외부로 이렇게 거의 3단계쯤 오면 이제 쉽지 않아요. 그다음 4단계는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구원을 찾아 헤매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요, 뭔가 역정시킬 수 있는 묘한 대처, 이 로또만 되면 우리 회사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이거는 이제 거의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렇죠? 회사는 운영하고 있지만 마지막 5단계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입니다. 거의 악순환, 이게 악순환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악순환적으로 매달 1일이 무섭고 매주 월요일이 무섭고, 직장에 가면은 그 있잖아요, 악순환. 결국 이 통제력이 상실되고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건 참고인데요, 이 책에 보면서 단계가 참 우리 영적인 단계도 비슷합니다. 특별히 1단계를 보세요. 1단계 보면은 자만심. 대부분 목회자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힘들게 지하 쇠방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잘 했던 사람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사업이 성공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집사님이, 장로님이 돈이 몇십억 되고 월 매출이 나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경우들은 너무 많죠. 사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해서가 기울어지면 또 집안이 편안하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다 믿음 생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왔어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 도망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을 한번 보세요. 뭐 별거 있습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 많이 살지도 못했어요. 이제 반 좀 더 살은 같은데 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신방하다 보면요, 병원 신방이나 퇴직을 하고 그런 신방을 해보고요, 또 어려운 가정의 뭐 인생 별거 없고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인생에 그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사회의 인생의 꿈이 뭐 돈이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이잖아요, 돈. 그 나이 들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욕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 중에 큰 행복이,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이에요. 믿어진다는 게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놀랍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같은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라도요. 좀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자, 그러면 오늘 이 몰락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돌이킬 수 있는 탈출구가 없겠습니까?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신호는, 요나를 통해서 기도의 신호는 고난으로부터 시작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의 패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좀 직설적으로 가끔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해요,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미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한 만큼 세상에 다 성공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런 돈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여러분 자녀들이 다 여러분 뜻대로 다 성공하고 뭐 없을 것 같죠? 똑같아요.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믿음 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뭐 잘할 것 같죠?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결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믿음 생활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인 거예요. 기도의 신호는 고난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 요나가 여러분 불순종했잖아요, 그렇죠? 니느웨로 가랬는데 반대편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렸더니. 그래도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내가 나오고 기도하고 부르진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남 탓하고 가족 탓하고 별 탓하고 많죠, 그렇죠? 사실 그게 먼저 생각납니다. 그게 먼저 생각나요.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엉뚱한 짓을 하면 하나님이요 오래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인을 줘요, 사인. 뭐 건강도 그렇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 우리에게 사인이 오잖아요. 그렇죠? 피곤한다든지 뭐 눈이 떨린다든지 뭐 있을까 있지 않습니까? 통증이 조금씩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사인이거든요. 교만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좋은 말 할 때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말 할 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영적인 자극을 줘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고난을 주죠. 여러분, 징계, 하나님이 주는 매는요, 하나님 주는 여러분 고난과 채찍질은 참 우리에게 약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자막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8절. 자,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8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12장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67쪽. 신약 성경 367쪽입니다. 367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징계는요 다 받아요. 세상 모든 사람 다 받아요. 너희에게 이런 게 없으면 사생자야,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친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의 신호를 영적으로 감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실 고난은 자기의 자만을 자만치 못하게 막는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더 큰 몰락을 경고하는 신호탄과 같죠. 니느웨의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갖고 있는 지식대로 다리서로 도망하다가 징계를 당한 요나입니다. 요나의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풍랑 일자 바다에 던짐을 받고 물고기 준비했던 하나님께서 뱃속에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3일 밤낮을 죽음 같은 간절한 절절한 고통 가운데 요나는 겪습니다.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요나는 자기 잘못을 뼈속에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배워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잘 마음판에 새겨놓으세요. 남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무엇이기 이시기 저시기 이게 아니고요, 자기의 잘못을 뼈속 깊이 깨달았다고. 자, 우리 요나서 1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네, 하반절에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가 알아요. 고난이 없었다면 더 큰 절망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을 요나였지만 그는요, 고난이 찾아오자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깨닫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자만합니다. 대부분 우리 젊은이들은 또 거의 대학을 다 나옵니다. 대학 다 보냈잖아요, 애들. 얼마나 아는 게 많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야 못 배우고, 그래서 참 믿음이 더 이렇게 뭐랄까요, 그래도 좀 환경이 쉬웠어요. 오늘날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요나도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니느웨 같은 나라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일본 같은 나라였거든요. 저런 나라는 멸망해야 된다. 우리 같으면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강복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래요. 가겠어요? 요나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우리 시편 119편 6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거룩성을 지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안전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자리이고 이 고통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영적인 가난함의 자리예요. 바울도 여러분 알다시피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고통을,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을 행하고요, 오히려 이 약함이 나에게 곧 강함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를 약함을 강하게 쓰신 분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더 강하게 쓰시고 더 능력을 행하시고 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호가 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늘 이런 신호가 옵니다. 저도 와요. 그때 기억하세요. 요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인에 빨리 반응하고 빨리 엎드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귀한 요나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요나를 통해서 오늘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부르짖어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했다. 부르짖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렀사옵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아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울은 지옥 같은 죽음의 그 환경이에요. 그곳에서 부르짖었더니 뭐라 말합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음성을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부르짖은 가운데 또 여호와를 생각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자, 여기 보면 생각이란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생각하였다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자카레티입니다. 자카레티. 이 자카레티라는 이 의미는요, 돌판에 글을 새긴 듯이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뚜렷하게 돌판에 새기듯이 내가 뚜렷하고 또렷하게 내가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그냥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 생각이 집중적으로 여호와께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돌판에 글을 새기듯이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에게 맡겨진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요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세상의 사명은요 돈도 나오고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모르게 하래요. 모르게. 하나님 모르게 하라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표도 안 나요. 근데 그 표는 하늘나라에 쌓아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없어지지 아니한 하늘에 상금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세상의 영광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받을 걸 다 받았다고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 그건 참 외롭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를 생각해야 돼. 요나는요 그럴 때 부르짖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였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여기에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이 피곤하다는 단어는요 아타프인데요 이거는 거의
죽은 시체의 수위를 입은 것을 나타냅니다. 죽기 일부 거의 죽은 상태예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태. 이게 이 피곤함, 이 단어 아타프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15번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수위를 입혔다. 그만큼 그 고통과 죽음, 그 어려운 순간, 요나는 이런 죽음의 고통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에이 뭐 이러다 막 죽지 뭐 하고 자기 몸을 던지든지 자살하든지 뭘 하든지 뭘 하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도 있잖아요, 기도. 참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 해봤습니까? 저는 딱 2번 해봤어요. 그런 기도를 해봐야 돼요. 등골이 빠지도록. 신학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목회를 하면서도. 근데 그게 다 훈련이더라, 훈련.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싸운 사람 못 이깁니다. 더 무서운 사람은 뭐예요? 목숨 걸고 싸우되 어디로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싸움 걸 거 안 돼요. 그 끝까지 가보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고난 속에 진짜 기도를 배웁니다. 고난 속에서 진짜 기도를 배운다, 여러분. 요나는요, 이 기도로 고난 가운데 배웠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바로 요나의 기도 학교였어요. 3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는 인간의 최대 겸손의 표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 그분의 일하심까지, 역사하심까지 그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아니, 말로만 찬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게 두려움이 없잖아요. 좀 손해보도 별거 아니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세상의 상은 좀 쓰면 다 버릴 상들인데, 아무리 새 차, 아무리 새 1년만 살아보세요. 그 저택에 몇 개월만 그 차를 타보세요. 기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고 삶의 공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의 학교예요. 영성학교입니다. 그는 그런 날에 기도하는 엎드리면서 신호할 때에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며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이 말하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스올의 지옥, 그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다. 고난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파멸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 경고하신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번에 그 비행 항공을 할 때에 우리가 미국으로 가다 보면 그게 조종사가 있잖아요. 조종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 별거 없어요. 착륙하고 이륙하고, 그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 그게 실습 시험이에요. 근데 운행할 때는요, 컴퓨터가 다 해요. 컴퓨터 따면 컴퓨터 이름 다 해요. 근데 조종사가 언제 있느냐? 가다 보면 바람이 불잖아요. 비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폭풍이 오잖아요. 그때는 그 기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조종사가 그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에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그럼 사인을 주잖아요. 사인을.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조정을 다시 바른 길로 교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빗나가면 이제 뭐 추락하든지 뭐 비행기가 그리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기도로 시작이고요. 말씀으로 그걸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참 지금 진리는 참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는요, 그냥 순종했으면 이런 일도 있었겠습니까? 그냥 가서 그냥 복음 전하고 끝냈을 텐데, 요나는 불순종해서 그 죽음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물론 이 또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는 또한 영적인 하나의 귀한 스토리가 있었겠죠. 죽을 고비를 많이 겪는 장수들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 자기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야, 그거 전쟁터를 많이 나가본 사람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냥 싱긋이 웃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르짖는 깊은 기도 속에 깨닫는 요나는 결단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교만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모든 게 망했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기도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조종수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운행할 때에 그 폭풍우 가운데 경고하는 가운데 그가 교정을 합니다. 좌표를 교정해요. 또 그 폭풍이 지나가면 또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 미국 LA를 가든지 워싱턴을 가든지 가게 돼 있어요. 다 왔을 때 착륙할 또 조종소가 착륙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주시는 말씀, 주일마다 때론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듣고 고치는 것이 최고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교정을 해야지. 교정기를 빼었다가 끼웠다가 그래도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해야 돼요. 왜? 죄 때문에 해야 돼. 죄 때문에. 가만히 두면 이 잡초와 같이 이 인생의 영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 사단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이 얼마나 도사리고 욕심과 욕망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에 서두에 진 클라스가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책에서 몰락의 시작의 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만입니다. 자만이에요. 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의 존재와 성도의 핵심 사업, 이 귀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증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저희 교회는 꼭 1년에 2번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합니다. 사실 올해까지 별로 부담이 없죠, 여러분. 내년에는 제가 기아를 1단계, 2단계 올릴 거예요. 뭐 요즘 편하잖아요, 솔직히. 이름 적어내고 뭐예요? 기도밖에 안 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한 3년 지났으니까 기아를 한 단계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더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왜?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고 먼저 일찍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고 장로가 되는 권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니까 모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힘은 있을 때에 313년 로마 제국 안에서 콘스탄티가 대제가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핍박 가운데 얼마나 순교자가 많은 가운데 그 콘스탄틴 대제가요 기독교를 자기 국교로 인정을 해버려요. 근데 기독교는 그때부터 몰락합니다. 중세시대 얼마나 몰락합니까 여러분. 타락하잖아요. 좋거든, 편하거든, 배부르고 등 따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딴짓을 하게 되고, 그는 뭐 기독교 역사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아요. 유럽 교회를 보세요. 미국 교회를 보시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면 돼요. 본질의 모습을 잃어가고 변질하기 시작된 거죠.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영혼 구원의 복음 전도에 있으면 교회는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연성교회가 이게 빠지면 여러분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다. 변질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이 없는데 교회 할 일이 그건데 교회 할 일을 안 하고 그는 폼만 내고 형식만 갖추고,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교회들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진단 안 해도 뻔한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고요. 이 요나도 보세요. 가서 니느웨 가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영혼에 가서 복음 전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복음 전파하라 그랬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우리의 본질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것이 변치 않고 우리 목사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많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안 그럴 것 같죠?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목사들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개척하고 부흥하더만은 요렇고 저렇고 알죠, 그렇죠? 저렇고 요렇고. 기도해야 돼. 이런 비틀즈라고 영국의 유명한 그룹이 알죠 여러분. 제가 아는 노래는 Yesterday 이거 하나밖에 모르겠는데 우리 사모는 항상 영어를 노래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발음이 안 좋아서. Yesterday 아시죠? 그 비틀즈가 얼마나 인기였습니까? 그 비틀즈가 언제 해체하기가 시작됐는가 하면요 그의 리더인 폴 맥카트니가요 이야기한 답변입니다. 1965년에 여름에 이 비틀즈가 뉴욕의 시스타우티움에서요 그게 팬들과 공연을 했습니다. 5만 5천 명의 팬들이, 5만 5천 명, 얼마나 많은 팬들이 모였습니까? 라이브 공연하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의 관중이었고 공연하는데 팬들의 아우성의 혼돈 때문에 자신들이 연주하는 곡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가수잖아요, 가수. 근데 자기네들이 연주하는 곡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팬들의 강팬들 많잖아요. 그때 그들의 예술이 그들의 인기에 묻혀버린 것이, 잘 들으세요. 그들의 예술이 그 인기에 묻혀버렸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십자가가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권세에, 세상의 권력에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묻혔습니까? 물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고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해체됐죠 결국은. 반면에 스타벅스의 이 하워드 슐츠 이 경영 리더는요 자기는 최고의 경영 리더에서 물러났어요. 근데 스타벅스가 난리 났어요. 갑자기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복귀해가지고요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7,100개의 매장을 한꺼번에 문을 닫게 합니다. 여러분 7,100개의 그 매장을 한꺼번에 문을 닫는 것은요 우리나라 돈 한 몇백억의 몇천억의 손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닫게 해요. 그리고 다시 가장 기본
기본 에스프레소, 엑셀런트한 그 트레이닝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벅스 다시 일어나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가 무엇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졌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성교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거 회개하세요. 빨리 우리도 같이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만 풍랑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에 여러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 고난이 기도의 신호였습니다. 그 기도의 신호를 통해서 그는 부르짖고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앞이 깜깜합니까? 신문을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그런 세상의 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 땅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언성교회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뭔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는 공동체에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절대로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전거를 외면하는 교회가 바로 요나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외면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요나입니다. 우리가 이 초청자 명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344명.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가 보면 한 50%, 30%도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가족들 멀리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번엔 제가 미션을 줬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죠. 어떤 미션을 줬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예배 마치고 우리 부목사님께서 복음 전하는 간단한 복음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 가르쳐 줄 거예요. 구역장 예배인도 아니더라도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자리에 잠깐 남으면 돼요. 이제 전화해서 이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니 만나서 가까이 있으면 서울에 가서 식사 사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고 만나게 한 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은 가정에 이런 시집가고 장가간 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걸 여러분들 잘 얘기를 해줘.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우연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대로 내가 믿는 거는 안 믿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결단에 있는 것이고 나는 이게 물이다 생수다 먹어라 이게 물이 어떤 물이고 가르쳐 줘야죠.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야 돼요. 부끄럽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읽으세요. 전화상으로. 잘 들으라. 그래가지고 또 읽으면 되지. 예수님이 이렇게 한 5분만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 이래가지고 들어. 기도하고. 그대로 읽으면 되죠. 그거 못합니까?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몇 명 했는지 손 들으라 할 거예요. 나도 충격받겠지만 뭐 어떡해. 저는 벌써 2명 했어요. 2명. 고향 친구한테. 처음에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됐다 막 이러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이. 들어봐 끝까지. 영접은 안 했지만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교회가 살 길이에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끊임없이 흘러 보내는 것이 그게 없으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우리는 영권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삼손처럼 제가 요즘 삼손의 비유를 많이 하죠. 삼손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 조롱거리. 제주꾼이 되고 조롱거리가 됐다 그러잖아요. 영권을 잃어버리니까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 타락한 목회자들 몇 명 때문에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답이 있잖아요. 답. 해결할 답도 있어요. 해결할 답도. 우리 연성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에 피부든 그 복음의 능력,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요, 그 복음에 집중하세요. 기도에 집중하시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복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도 복음이었어요. 다른 게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세운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고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걸 버리려고 합니까? 마귀는 계속 그것을 약하게 만들어요. 영권을 약하게 만든다도 여러분. 왜 그걸 못 느낍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회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다윗으로 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신 귀한 말씀대로 그 고난, 때로는 그 환경을 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신호를 알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